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어르신들 잘 지냈어요? 자, 요즘 복음이 묵직합니다. 그죠? 이제 연중의 막바지 시기니까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에 들어서면 또 새로운 희망이 밝아온다는 이야기도 같이 해요.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연중 33주간의 지금이야말로 가장 묵직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심지어 오늘 예수님은 울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은 흔하지 않은데요. 나자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으니까 슬퍼하는구만. 헌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왜 갔는지 아세요? 나자로를 부활시키러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내면에는 이제 나자로는 살아 돌아오는 인물이지 죽은 인물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던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의 눈멀어 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웠던 거죠. 그들은 죽은 이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볼까요?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사실 우리의 삶은 평화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불편하죠.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픔을 어떻게 해소할까요?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아픔을 어떻게든 가시게 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머리가 좀 덜 말렸어. 그나마 어딜 가야 돼요? 미용실을 가야 됩니다. 그래가 아줌에 바짝 볶아줬어 하면 이제 동글동글하이 뽀글뽀글하이 새로 볶아갖고 이쁘게 해줘요. 그죠? 그래 안 하면 불편하단 말입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은 평화를 추구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평화의 추구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세상의 평화죠. 세상 안에서 내가 머무는 자리가 좀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 평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망각되는 게 있죠. 영혼은 언제 쉬는가? 영혼은 언제 쉴까요? 보다 더 안락하고 안정되고 보장된 환경을 만들면 영혼이 쉴까요? 저는 거꾸로 된 체험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가장 영혼이 평화롭게 쉬던 때는 남미의 선교지에서 차를 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로감을 무릅쓰고 어젯밤에도 무슨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 새벽같이 운전을 하면서 그 또 길도 뭐 지금처럼 아스팔트 이런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덕 하는 그 흙길, 그걸 한 3-4시간씩 달려가지고 시골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정신도 불편하고 모든 환경적 요소들이 불편을 향해서 방향지어져 있었지만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의 발음 속에서 영혼만큼은 쉬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돈을 잔뜩 쥐고 있으면서도 겁이 나서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와서 뜯어먹을까봐, 훔쳐갈까봐. 여러분들 집에 문 열어놔도 아무도 관심 없죠? 그죠? 뭐 가갈 게 있어야, 그죠? 가가람. 안 그래도 잡동산이 많고 하는데, 아이고, 좀 치아 조심하 싶은데, 아이고, 마침내 언놈이 와갖고 그걸 들고 와. 잘 됐다. 아이고, 그걸 들고 가네. 마음의 평화는 외면의 안락과 다른 차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평화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 그것이 다들 돈으로 귀결되는 거죠. 돈이 많으면 은행도 가고, 돈이 많으면 병원도 가고, 돈이 많으면 좋은 미용실도 가서 서비스도 제대로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바로 그런 곳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거룩한 도성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대성당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은 기도하러 거기 갑니다. 사람들은 거룩함을 찾아서 거길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과연 평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기에 자기 앞에 다가온 구원 그 자체이신 분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누가 평화죠?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동댕이 치고 지금 자기들의 세력 구축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바깥으로 내밀려고 하는 겁니다. 평화가 우리 가까이 왔는데 만질 수 있게, 심지어는 같이 식사를 나눌 수도 있게 평화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그 평화를 내던지고 우리 스스로의 평화를 구축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평화를 밖으로 내어놓았으니 안에 남아있는 것들은 강도들의 소굴이 됩니다. 맞죠? 안에서 빛을 밝혀줘서 우리의 내면을 진짜 평화로 이끌어주는 내적 가르침이 밖으로 내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서로 간의 이득을 탐하고 꾀하는 다툼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처음에는 둘이가 죽이 맞아요. 이해관계가 비슷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뭐가 하나만 수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이기성 속에서 미친 듯한 다툼을 시작하는 겁니다. 흔히 부부 사이가 그래요. 처음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갖고 상대가 담배를 피워도 어머야, 광고판에 나오는 말보로 남자 맨키로 너무너무 멋지게 연기를 뿜어낸다. 그죠? 연애 때 막 남자들 담배 똑 꺼나물거나 하면서 막 도나스도 만들어내고 가면 옆에서 보면서 어머야 하면서 보잖아요. 그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커피숍에도 막 담배 꺼나무는 게 일이고, 뭐 식당에도 그냥 밥그릇에 푹 막 담배째 끄고,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다 했겠네요. 옛날에는 옛날 영화 안 보이소? 요새 유튜브에 옛날 영화 많더만. 그거 보면 그냥 담배가 일상이에요, 그냥. 그죠? 그랬던 남자가 이제 죽이고 싶죠, 그죠? 담배 포마 입에 담배 꺼나물만 그냥 모가지를 그냥 막 깍! 왜 그래요? 평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둘이가 성장해 온 것이 아니라 눈에 콩깍지가 씌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음이 소진되고 나면, 상대가 가진 매력점이 소진되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다툼과 싸움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소의 혼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제 성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나 좋지. 여러분, 이 본당에 이래 학사님들 오고 하면 막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죠? 반찬도 해다 막 날라다 주고 혹시나 굶으실까봐. 근데 최신부대만 진짜 막 파라다이스에 사는 것 같아요. 신자들이 전신만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팍팍 꿇는단 말을 안수해달라고. 그러다가 막 용돈 주지, 막 축하해 주지, 어딜 가든지 막 박수 쳐주지, 새 신부입니다. 와, 개사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1년도 채 안 갑니다. 벌써 내년도 서품 소식 들려오고, 이제 좀에만 있으면 또 이제 서품식 있죠. 12월 말에.
그러면 지금 새 신부들 다 헌신부대요. 헌신짝처럼 버려진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제가 되고 나서는 또 이제 속 시끄러운 일들도 많죠. 뭐 본당이 다 조용합니까? 보자 때부터 시작합니다.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세미나가 날리고, 교리교사회는 교리교사회대로 세미나가 날리고, 보자 신부가 여서 반무마 여서 쌤내 갖고 막 난리 나고, 야들하고 반무마 야들이 난리 나고 생쇼를 하고 앉았다. 그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표현을 안 할 뿐, 교양의 수준에 따라서 표출이 안 될 뿐, 썩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썩이 나 있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거머쥐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말씀이 그래도 중간에 버티고 있으니, 왜 집에 어르신이 있으면 아들이 안 싸우잖아요, 그죠? 어르신이 중심을 딱 잡고 아들이 싸우면 일로 와봐라, 너 와 그랬노? 하마 그 앞에서 우물쭈물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르신이 어디 멀리 여행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집구석 개판 납니다. 형도 뭐 동생도 막 서로 막 쥐뜯고 싸우고 그러죠. 그게 예수님의 예언이었던 겁니다. 공격 축대를 쌓고 이제 다가올 날만 기다리는 거죠. 안에서부터 그것을 풀어나갔을 때 진짜 평화가 서로에게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그 평화를 이루는 분을 바깥에 내다 놓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투쟁과 전쟁뿐인 겁니다. 그게 공동체의 운명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공동체의 운명은 똑같습니다. 미국은 초창기에는 말씀에 깨어있는 개척민들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상과 정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염됐죠. 여러분, 옛날이나 우리가 미적하면서 좋아하고 미국에서 온 씹은 물이라 하면서 커피도 맛있게 먹고 막 대접에 커피 말아가 먹고 막 그랬잖아, 그죠? 안 그랬나? 깨딱하던데 어르신들 커피 왜 먹는지 몰라가지고 대접위에다가 그 가루 털털털털 넣어갖고 털털털털 먹는데 와리 씹노? 해갖고 이제 그 설탕도 오만상 넣어갖고 막 털털털 먹고 깨딱하대. 지금의 미국은요, 우리가 옛날에 상상하던 미국이 아닙니다. 거기 가갖고 사람들 잔치 끝나고 파티 한번 하고 나서 쓰레기 버리는 모습 보면요, 여러분들 학을 띨 거예요. 우리는 분리수거 막 하잖아요, 그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그거는 훅 말아가 입마에 만들어가 갖다 버려. 땅도 넓은 데다가 버릴 때는 오죽 많겠나, 그죠?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말은 옛말이에요.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닌 경험으로는 지금은 한국이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강한 나라들은 그 중심에 있는 사상이 파괴되면서 함몰되어 가는 겁니다. 로마가 그랬죠. 로마가 이제 막판에는 막 대중탕 만들어가지고 성적 온난 문란한 쾌락과 동성애와 그런 쾌락에 젖어 있다가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외적 평안함은 우리를 내적 결핍으로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오히려 우리의 정신이 똑바로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찬물 샤워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안락하게만 살면 삶이 너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불편을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하느님은 제가 가는 곳마다 불편해야 할 이유를 남겨놓으십니다. 과연 하느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올까?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해석되고 드러나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내 몫으로 삼을 수 있을 때가 하느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 때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야말로 하느님을 잘한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이미 우리 가까이 와 계시고 우리 앞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복음 한 호성이에요.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